요한계시록 2번 메시지. 독특하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계시.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계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용어는 1장 1절에서 발견되는데 성경 연구가들은 그 해석에 대해 구구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용어가 계시록이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로 주어진 책임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매우 객관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런 해석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읽어본다면 이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계시록이 그리스도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요 묘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록 전체의 중심이요 초점이요 주축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용어를 주관적인 방법으로 취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보이는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들과 예표들과 명백한 말씀들로 계시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이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예표들과 명백한 말씀들에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시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이신지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온전하다 해도 그것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신약에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복음서들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만 읽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방면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계시록에서 다뤄진 방면들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책에 담긴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독특하고 특별한 방면들을 보아야 합니다. 승천 안에 그리스도.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분으로 계시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성육신 되시고 땅 위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나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별로 많이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서신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승천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비록 복음서들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해 조금 말한다 해도 이 책들 중 어느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들 안에서의 정경이나 상황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시록에 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승천 후 하늘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묘사를 갖습니다. 이 책에는 하늘들 안으로 승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하고 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그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들 안에서의 정경과 광경과 상황을 봅니다. 오직 이 계시를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합당한 방식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 어린 양.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침례자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들 안의 광경에서 그리스도는 주로 어린 양으로가 아닌 사자로서 계시됩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자격 있는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그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요한이 울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 후에도 그가 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울고 있습니까? 만일 여전히 울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계시록 5장에 있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당신은 유다 지파의 사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은 유다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며 오직 계시록에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인들을 계봉하시기에 자격이 있으십니다. 요한이 장로들 중 하나의 선포를 들은 후에 그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갓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양이신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자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그분은 둘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자, 어린 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주된 문제, 죄와 사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만 돌보고 사탄 문제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를 꾸짖지 말고 그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꾸짖으십시오. 마찬가지로 모든 아내가 선합니다. 우리 아내들에게서 나오는 나쁜 것들은 실상 그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죄와 대립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사탄을 처리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죄들에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사자이신 그분은 사탄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십니다. 이제 죄는 지나갔고 사탄은 끝내졌으며 우리는 구속받고 원수의 강탈하는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격 있는 분, 우리의 구주는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자, 어린 양이신 구주가 있습니다. 이분이 두루마리 책을 펴시기에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 외에는 우주 안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경륜에 은밀한 것, 즉 비밀을 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 어린 양은 구속을 이루시고 사탄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격이 있으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주여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대한 인을 개봉하시기에 합당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조그만 피조물들인 우리에게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관념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합당하심에 대한 불충분한 관념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합당하심에 대한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이 불충분한 관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시기에 합당하심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가는 많지 않습니다. 주의 합당하심에 대한 이 방면은 우주적이며 무한량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시록 5장에 따라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으심이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시기에 자격이 있으시다는 문제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주는 과학자들이 해명할 수 없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의미나 목적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로부터 감추인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인들을 여시기에 자격이 있으므로 이 비밀을 여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은 그 사자가 두루마리 책과 그 7인들을 여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두루마리 책은 양피지나 다른 재질로 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책은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긴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시록 5장에 있는 두루마리 책은 영원토록 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영원토록 긴 두루마리 책을 여시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은 이 두루마리 책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보려면 영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라도 여전히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더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놀라움을 주실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여는 놀라움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은 영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영원 안에 있다 해도 여전히 그 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두루마리 책을 여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심. 그리스도는 그처럼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하늘의 환경 안에서도 그분은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십니다. 천사들은 24장로들에 의해 대표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4생물들에 의해 대표됩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 앞장서는 장로들, 곧 24천사 장로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우리는 24장로들, 곧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으며
네 생물들, 곧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우주적인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처럼 우주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행정 안에서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행정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이르렀습니다. 우주 안에는 하나의 행정이 있습니다. 우주는 무의미하게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행정에 따라 운행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행정가를 볼 수 없다 해도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최근 북중국을 강타한 지진과 같은 모든 지진들은 그분의 행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는 비단 구주와 사자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우주의 행정가이시기도 합니다. 교회들 중에서 먼저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집행하고 계시며 교회들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돌보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으신 인자로 계시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들 가운데서 그분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으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습니다. 그분이 허리가 아닌 가슴에 띠를 두르신 것은 주목할 만큼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모든 역사가 성취되었음과 지금은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들을 사랑스럽게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교회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들에서 계시록은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가장 강한 증거가 5장 7절에 있습니다. 그 구절은 그리스도가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것을 언급하면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두루마리 책은 그리스도의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붙들고 계시며 그것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신약의 다른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들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은 7장과 8장에서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백성들, 이스라엘 자녀들과 구속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는다 해도 그분은 선택한 이스라엘과 구속된 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분의 행정에서 그리스도의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를 돌보고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말하거나 행해도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행정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떤 일을 시도할지라도 우주적인 행정가에 주시하는 관심 때문에 모든 것이 헛수고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행정가로서, 즉 하늘들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완수를 위해 만물을 관장하시는 분으로서 경배해야 합니다. 재림 안에서의 그리스도, 도적같이 은밀하게. 주님의 재림을 계시록처럼 분명하게 계시하는 책은 없습니다. 이 책은 주님의 재림의 양면, 즉 비밀스러운 면과 공개적인 면을 갖고 있음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도적같이 은밀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느 도적도 도착 시간을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은밀하게 오실 때 그리스도는 귀한 것들을 훔쳐가실 것입니다. 어떤 도적도 가치 없는 것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도적들은 오직 가치 있는 것만 훔치려고 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은밀하게 오시는 시간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귀한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은밀하게 오실 때 훔쳐갈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가? 구름 위에서 공개적으로, 대환난의 끝 무렵에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구름 위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두 가지 관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념에 따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환난 전에 오실 것이며, 다른 하나의 관념에 따른다면
그분의 오심은 환난 후가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양면, 즉 은밀한 면과 공개적인 면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들 싸워왔습니다. 환난 전 재림과 환난 후 재림 양작 모두 성경 안에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굴뚝 같은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온전한 조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은밀하게 오실 것이며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은밀히 오심은 이기는 성도들을 위함이요 공개적인 오심은 온 땅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1장 7절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서 오실 때 온 땅이 그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는 은밀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분명해야 합니다. 심판 안에서의 그리스도.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계시록은 심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행정가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교회를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 위에 그리스도는 여섯째 인과 7 나팔들과 7 대접들로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19세기 이상 동안 세계는 천재지변으로 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이 개봉되고부터는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으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은 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총담같이 되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입니다. 7 나팔들도 역시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일 것입니다. 처음 네 나팔들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환난은 5째 나팔로 시작되어 6째 나팔에서 계속되며 7째 나팔의 7 대접들로 매듭지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 위에 집행되는 심판들입니다. 큰 바벨론 위에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변절한 기독교계를 말하는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봅니다. 전 세계에 대한 심판 외에도 주님은 기독교계, 곧 큰 바벨론 위에 특별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그들의 추종자들 위에 그리스도의 심판은 또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의 추종자들 위에도 임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요 작은 뿔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은 마귀적인 삼위일로서 위조된 삼일성을 형성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매우 마음을 끌고 유혹적이기 때문에 그는 상당한 추종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아울러 멸망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땅은 입을 벌릴 것이고 그들은 직접 불못 안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뒤에 큰 백보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들이 불필요합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불못 안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죽은 자들 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정가이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기를 원하겠지만 주님은 당신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구원을 위해 그분이 당신을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옛 창조의 끝에 가서 그분은 당신을 심판을 위해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분이 당신을 적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 부활시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올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은 죽은 자들은 영원히 묻혀있는 채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그 다음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심에서의 그리스도. 세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종결지으실 때 그리스도는 땅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땅이 그분께 속할 것이며 한 부분의 땅이라도 다른 누구에게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싸우고 있지만 그들은 헛되이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땅을 소유하려고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는 마치 다른 천사 같으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다른 천사라는 명칭이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수차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행정가이신 그분이 천사처럼 행동하시기 때문에 이 명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받은 주의 천사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분이 땅을 장악하려고 오실 때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위임을 받은 분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일 것이며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바다와 땅을 밟으시리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그분이 그것들을 소유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당신의 발이 밟는 곳마다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땅 위를 밟으실 것이므로 바다와 땅은 모두 그분께 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종료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륜은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일 것입니다. 왕국을 다스림에서의 그리스도가 땅을 소유하신 후에 그분은 이기는 믿는 이들과 더불어 열국들 위에 군림하며 왕국 안에서 땅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땅의 통치자들에 대해 즐겁지 못합니다. 세계 도처를 여행해 본 자로서 또 세계 정세를 알게 된 자로서 나는 통치에 관한 한 전 세계가 가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합당한 통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땅을 통치하기 위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국 안에서 다스릴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공동왕들이 될 것입니다. 영혼 안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우리는 영혼 안에서 중심이 되시며 우주 전체가 되심에서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수의 강 안에서 자라는 생명의 나무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중심이 되시며 우주 전체가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주성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그 등이심을 봅니다. 빛은 늘 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빛과 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리스도는 등이시며 새 예루살렘은 이 등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빛나고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를 통하여 빛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가 장차오는 영혼의 중심이요 우주 전체일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된 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과 둘레와 모든 것 되실 때 영원 안에서의 광경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